네, 오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집회 때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세 사람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는 탕자의 입장에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탕자는 그냥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인데요.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멋진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쁜 놈입니다. 왜 나쁜 놈이냐면 이 중동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유산 좀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중동에서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를 생각해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나쁜 놈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에 정욕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아마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놈한테는 극약 처방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육체적, 정신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살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버려두심에 대해서 1장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인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이즈. 이번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유럽을 강타하고 우리나라도 한 명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그 원인이 동성애자의 파티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쓰게 되면 그 결과는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알도록. 또한 죄악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르기 싫어하죠. 인생은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예수가 좋아서 앉아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우리 어제도 제가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간만에 제가 전도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형이 주지 마. 저한테 그래서 억지로 읽어봐. 올라갈 때 심심하면 읽어봐야 돼. 꼭 읽어보라고 하고 그냥 줬는데요. 그냥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잘 몰라. 인생에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 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다는 말은 이 낭비를 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생각하고 떠났지만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탕자는 땅의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청중 입장에서는 그가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자랐는데 이제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서도 그가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알람 그냥 일어나셨나요? 알람 울려놓고 일어나셨나요? 예? 그냥 일어나셨어요? 예. 아마 젊은 분들은 그냥 못 일어나니까 알람을 켜놓고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찍 주무시니까 일찍 일어나셨을 건데요. 인생에도 하나님의 알람이 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람을 못 깨닫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거기에 역경이 주어집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흉년 이렇게 그냥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사실 경험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흉년은 굶주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풀, 신발 가죽, 쓰레기, 심지어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인유까지도 먹는 상태로 전락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제가 2주 전에 그 특파원 보고를 봤는데 브라질은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참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지금의 나라들 가운데 이런 역경들이 임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알람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를 먹이는 일, 저희 가축 업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돼지를 그 당시에 먹이는 일은 유태인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태인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만 먹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방인들도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기 그 왕궁 혹시 가보셨어요? 삼내 지나서 왕궁 쪽에 가면 축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돼지 축사.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혹시 모르세요? 그것 때문에 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이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축 축사를 내주면서, 원래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이 그런 냄새를 맡고 그런 일들이 쉬운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은 더욱 그렇죠. C.S. 루이스는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기인 거예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각성이 일어납니다. 각성. 좀 어려운 말 있잖아요. 쉬운 말은 정신이 번쩍 들다. 그 말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돼지우리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흉년이 들었으니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육체노동을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제가 부모의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간 게 아니라 제가 벌어놓은 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농장이 그냥 농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마 초청동보다 넓은 농장에 끝이 안 보입니다. 뉴질랜드의 농장은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럼 뭐 하냐? 아침부터 여기서 이제 이 펌킨이죠. 펌킨, 호박을 땁니다. 호박을 따는 게 그냥 우리가 이게 따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준비 땡 하면 트랙터가 있어요. 그럼 주인은 뒤에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일 부르고 미적미적 하는 사람은 내일 안 불러요. 그 당시 때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군인 정신으로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제가 계속 불려왔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근데 새벽 이슬을 맞으면 새벽 이슬이 엄청 차갑다고 느낀 게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문득 옆에 거기가 이제 휴양지거든요. 영어를 쓰는 마을인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이 뉴질랜드에 놀러 와가지고 멋진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이 해변에 좋다고 하고 시시덕거리면서 막 웃는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일하러 왔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막 들면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일하려고 여기에 와 있나? 그러면서 한 달간 일을 열심히 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난 일하러 온 게 아니고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내가 지금 일꾼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학교로 이렇게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고 지엽 열매는요 2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2종류가 있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지엽 열매가 있고 지금
탕자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지업 열매는 돼지도 안 먹는 거예요. 돼지도 먹을 수 없는. 근데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탕자가 한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품꾼에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이 둘로스는 주인과 함께 사는 종입니다. 파이레스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이거는 천한 일을 감당하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일시적으로 고용된 그냥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지금 소원하는 품꾼은 뭘까요? 질문이. 둘로스일까요? 파이레스일까요? 미스토스일까요? 둘로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신앙이. 파이레스. 둘로스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나를 노예처럼 그렇게라도 고용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아직 여러분은 고생을 좀 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을 덜 했으면 둘로스라고 말 못해요. 이 둘로스라고 말하는 게 첫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둘로스라고만 얘기해요. 나중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파이레스, 완전히 낮아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안 거예요. 둘로스는 둘로스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그냥 노예처럼 살 테니까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탕자의 심정입니다. 바로 솔직함이. 자신에게 말 걸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 가장 하기 어려운 대화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카일 아이들만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지 않으면 자각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탕자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요, 화살이 관역 표적을 퓨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었는데, 탕자는 그냥 자기 멋대로 그 길을 버리고 엉뚱한 대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벗어난 인생인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것이 죄요,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 구원받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자신한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중화요리집을 했어요. 근데 별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 중화요리, 지금은 중화요리집 이렇게 좋습니다만 아주 좀 안 좋게 보는, 천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거의 저를 많이 이용하셨죠. 용돈을 안 주셨거든요. 100그릇 설거지 100그릇을 씻으면 500원을 주겠다. 돈을 안 주니까요. 열심히 막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식당에 단골들이 많잖아요. 단골분들이 오시면 아이고 야 아들 참 착하다고, 이 일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근데 제 마음속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제 마음은 막 우와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게 막 하면서 막 불복을 끌고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만물보다도
썩어문드리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 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청년 때, 그 고등학교 시절.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착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막 저한테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여러분 이 내면을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인생의 착각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그가 잘한 것은 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자신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회개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죄를 져요. 그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상한 아버지. 노심초사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사자성어의 노심초사는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운,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해야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들면 부모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바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매불망.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자성어가 좋더라고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아십니까?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기 사람만 보여도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하고 하는, 아마 뛰어갔을지 모르겠어요. 터벅터벅 걸어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단체 사진을 이렇게 막 찍어도 부모는 자식을 금방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아. 근데 부모는요, 금방 찾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수치와 체면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왜 이상한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달려간다는 말이 없어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복장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통으로 짠, 이게 바지가 아니에요.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통으로 짠 데서 여러분 뛰어볼 수 있습니까? 중동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는 수치와 체면을 다 내려놓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보이자 손살같이 뛰어갑니다. 아라비아 예수라고 하는 책의 앤드류 톰슨의 책에 보면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는 달린다. 이 노인은 자신의 고수들 끌어올려 품위 없게 맨다리를 드러낸다. 그는 마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린다.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유력한 땅 주인 상류사의 대들보가 자기 체면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집에 온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잃어버린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아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아랍인 청중들을 경악시키는 강력한 문화적 충격을 담고 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했다. 그는 자신을 약하고 품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화해를 위해 자신의 수치와 명예를 내던졌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수치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와 체면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용서와 포용의 입맞춤을 계속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캠벨 몰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원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많이 입을 맞추었다입니다. 우리가 조금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숨 막힐 정도로 끌어안다가 될 것입니다. 더러운 젊은 아들에게 체면불구하고 달려가 숨이 막힐 정도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노인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기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런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자존심, 체면, 수치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한 그냥 막 키스를 해대는 것입니다. 살아왔다고. 중동에서의 키스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한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여러분을 영접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강해에서 캠벨 목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자기 아들에게 숨이 막힐 정도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주목했던 사실입니다. 아들이 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이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고 말쑥하게 차려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기다려서 그를 시험해보고 그가 잘 행동을 하는지 받아줄 만한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경한다고 생각하며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비판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안고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그가 내 가슴을 베개 삼아 누워있게 놔두어라. 그러면 그가 모든 진실을 내게 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옷을 벗기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안아주며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썩은 내가 신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포용하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스팔전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자비가 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에 위대한 신속함이 있다. 달려가. 여기에 위대한 겸손이 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여기에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달리기는 아들의 두려움을 일소시키고 아버지께서 기꺼이 용납하셨다는 데 대한 즉각적인 깨달음을 일으켰다. 우리는 우리 구주와 아버지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이것은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귀빈을 위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락지는 가족 안에서의 회복된 지위와 건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반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사업도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업에 투자도 되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신은 고용된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신을 시켜준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는 특별한 때를 위한 가축으로 바로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접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거예요. 신을 신기 위해서 종이 아닌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 그런 아버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맏아들의 입장에서,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나는 게 못난 놈이, 그냥 못난 놈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분노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는 맏아들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리 골매봐도 못난 놈이 제일 맞더라고요. 맏아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감추어진 반항아일 뿐이었습니다. 탕자가 잃어버리된 범죄한 인류를 가리킨다면 맏아들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 중 하나일 뿐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과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반항아인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는 나쁜 놈이고 하나는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맏아들은 이선자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 혹시 보셨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뭐 큰아들은 안 받아.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게 돼 있어요. 둘째는 3분의 2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이라고 나눠주는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허정자매님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허정자매님 그거 잘하시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제가 이걸 받아요? 돌아가시면 주세요. 아버지 것이 내 건데, 그냥 돌아가시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챙길 거는 다 챙기고, 동생은 나무라지도 않고, 자기 몫은 다 챙겨놓고, 위선자일 뿐인 것입니다. 잔치 참석을 거부하며 감춰진 분노를 폭발합니다. 여기서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주전자에 물을 막 갑자기 끓으면 막 주전자가 막 버벅버벅 하고 팍 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당번을 많이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게 난로에 올려놓으면 주전자 물이 엄청나게 넘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걸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폭발했을까요? 감추어진 우월감. 나는 저 나쁜 놈보다는 나는 나은데 저 나쁜 놈은 살찐 송아리를 잡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 아버지 집에 붙어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는 인정을 안 해주고 저 나쁜 놈은 인정을 해주는 그 아버지가 싫은 것이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화를 막 폭발하는 그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폭발합니다. 아, 왜 무시해? 아버지가 무시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 못난 아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먼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아버지예요. 밖에 있는 아들을 찾아 나서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권합니다. 권한다는 말은요, 간청한다는 말이에요. 얘야, 들어가자. 즐거운 날 아니냐?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니? 우리가 잔치를 벌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못난 아들은 그냥 못난 놈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실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장자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장자는 사실 형평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3분의 1을 가지고 갔다가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재산을 다 낭비한 저 나쁜 놈은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고 나는 새끼 염소도 안 잡아주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뭐라고 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가치의 문제를 또 말씀하셨어요. 재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요즘은 생명보다 생명이 별로 가치가 없어. 빚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자살해버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만큼 부모에게 아픔이 있을까요? 노모의 생일잔치에 와서 유산이 어쩌고 너는 얼만큼 가져야 되고 서로 다투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문드러지면서 슬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실수하고 잘못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열린 결말, 우리 드라마 혹시 뭐 안 보시겠지만 드라마의 한 이야기죠. 열린 결말, 결론이 없는. 결국은 반항을 계속할 것인가, 회개하고 함께 기뻐할 것인가라고 하는 열린 결말을 이 이야기는 두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몫으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반항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그 잔치의 일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비유는 하나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신 분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10개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정말 나쁜 놈이고 못난 놈인 이 자녀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 같아요.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의 그림은 잔치입니다. 천국에서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어떠한 말로 이 표현할 수 없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인생을 그냥 안아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고 이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누구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처럼 나도 참 좋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